성경까지 적을 수 있는 힘이 생겼죠. 무슨 말이냐, 제 팔 얘기한 겁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이냐 하고 헷갈려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주 동안 어쩌면 내 자신이 나를 이길 수 없고 도대체 이 원인이 뭔지도 모르고 시달리고, 어젯밤에도 시달리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다가 오늘 이 자리에 온 성도들 있을 수 있거든요. 이대로는 지고 살면 안 되잖아요. 자존심이 있지. 일단 하나님의 자녀의 자존심 가지고 우리의 삶을 싸워야 돼요. 지도록 만들지 않았고 나에게 문제가 와서 방황하도록 우리를 만들지 않았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타락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지 않았다는 거 진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 받을 수 있도록 주 놓으셨는데, 그 창세기 1장 27, 28절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가 있기에 지금부터 약속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달리는 부분이 뭔지 빨리 이유를 발견하셔야 돼요. 홍해가 아니잖아요. 홍해를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 창세기 3장이잖아요. 내 뒤에 따라오는 군병, 두려운 마음, 창세기 3장이에요. 그게 홍해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문제 앞에 섰다라고 항상 문제를 두려워하고 문제 앞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진짜 원인은 창세기 3장이라니까요. 이걸 여러분이 꼭 가지시고 이번 주에 해답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이 배경을, 내가 어릴 때에 어떤 배경에서 자랐는지, 배경을 적는 이유는 치유 때문이겠죠. 나를 분석하는 한 주간이 한번 되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라는 존재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왜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났는지, 태어났는데 어떤 환경을 맞이하여 이 존재가 더 무너지고, 그 환경에서 빠져나와 시집가고 장가를 갔는데도 그 환경 그대로 내가 살 수밖에 없는지, 왜 아버지 그대로 남편이 딱 그대로 만나게 되는지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나의 배경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서라는 게 있어요. 사람은 이게 문제를 당했을 때 그 문제 속에서 내게 전달되어진 그 정서가 어쩌면 뿌리가 깊이 내려서 나 자신의 성격이, 그리고 내 자신의 분위기가 만들어졌는 줄도 몰라요. 이게 문제의 정서죠. 이 문제의 정서가 항상 나를 무능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무능의 정서가 올 수 있어요. 그게 뭐냐 한번 봅시다. 어릴 때 내 자신이 질병에 시달렸을 수도 있고, 너무 몸이 아파서 남들과 같이 햇볕 보며 운동하고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는, 병원에서 질병의 진단을 받은 그러한 질병으로 고난을 당하고 살아온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아닌 우리 가족 중에 질병이 있을 수 있다고요. 이걸 통하여 내가 어릴 때에 어떤 문제 속에 정서가 생겼는지, 저는 우리 가정에 우리 남동생의 질병 때문에 굉장히 슬픔이 생겼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생겼고, 절대 사람은 아프면 안 된다의 생각이 다가 있어요. 그래서 아프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프면 죽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죽기 전에 저 가족들을 떠나간다에 대하여, 떠나간다라는 게 굉장히 무섭고 두려워요. 떠나간다에 대하여 굉장히 무섭고 두렵다니까요. 그게 언제든지 슬픔이 찾아오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저는 정서가 굉장히 좋지 않아요.
질병에 대한 정서가. 그리고 여러분의 배경에 가난. 너무 가난해서 날마다 부모가 싸웠다는 거죠. 너무 가난해서 언제든지 돈 때문에 돈 말만 나오면 모든 가족들이 대화가 안 된다는 거죠. 너무 가난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우리 부모님의 맞벌이. 그래서 나는 너무 외로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가난이 나에게 어떤 정서를 주었는지. 어른이 되어져서요. 어른 되어진 나에게 경제 부분은 어떻게 보이고 있는지, 돈은 어떻게 보이고 있는지,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숨막힘이 오는지, 돈에 대한 공황증이 오는지 뭔가가 있다니까요. 그 정서가. 너무 가난해서 기죽고 항상 돈 있는 사람 앞에 가면 쩔쩔매고, 그런 정서가 있다니까요. 가난. 그리고 항상 우리 가정에는 술 때문에 늘 싸운다라는. 아버지의 발자국 소리가 탱크보다도 더 무섭고 총보다도 더 무섭고, 술 지혜가 들어오시면 우리를 발로 밟고 엄마를 폭행하고, 또 저기에서 무슨 고함 소리가 나오고, 그 술 냄새, 독한 냄새 너무 맡기 싫고, 그리고 정신없는 술 마시고 들어온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목 졸라 죽이려고 하고, 그걸 당하기 싫어서 억지로 자는 척 하다가 더 두들겨 맞고, 술로 싸우는 가정. 그리고 항상 폭력 있는 가정. 그래서 엄마가 집을 나간 거죠. 엄마가 없어요. 엄마가 없다 보니 학교 갔다가 집에 오면 엄마가 없는 거예요. 엄마 일을 하러 갔든지 뭐 장사를 하든지, 아니면은 매 맞고 집을 나간 엄마든지, 언제든지 엄마가 없어 외로워요. 언제든지 슬퍼요. 뭐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할 방향을 전혀 모르고, 이러한 부분 때문에 나에게 항상 불안이, 아버지와 같은 고함 치는 사람만 만나면 공황증이 생기는 거죠. 불안, 두려움인 거예요. 그런 사람 옆에도 가기 싫고, 그런 지역에도 가기도 싫고, 그런 가정에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쇼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가슴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마주치기도 싫은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무섭고, 이게 어릴 때 건 거죠. 이게 이제 불안의 정서인 거죠. 그래서 늘 매맞고 살다 보니까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죽고 싶다. 그래서 어릴 때에 죽고 싶다에 자살을 해보려고 많은 책도 읽어보고 찾기도 해보고 친구하고 대화도 해보고 어떻게 하면 죽을까 연구도 해보고. 자, 이러한 나의 배경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갔느냐. 물을 만난 거예요. 어떤 물을 만났느냐는 거죠. 문화라는 걸 만나는 거예요. 너무 나의 불안한 정서를 잠시 있도록 만들어주고 쾌감을 느끼도록 만들어주고, 이것이야말로 나를 가장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뭔가의 문화가 내게 찾아온 거죠. 여기에 빠져나올 수 없는 노예가 된 겁니다. 왜 그러냐, 내일 하지 말라 하는데도 안 돼요. 공황증을 이길 수밖에 없는 그 두려움과 불안과 무서움과 죽고 싶음을 잊어버리도록 만드는 그 문화가 나를 찾아왔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놓쳐요? 돈이 된다 하면 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여기에 생명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돈에 대한 애착 관계가 다르다니까요. 이게 돈 이래 되지는 거예요. 이게 돈의 문화의 노예가 되어져 버린 거죠. 이러다가 내가 혼자 있게 되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노예가 내 영적 상태를 영적 문제로 만들어 간 거예요. 영적 상태가 영적 문제, 이걸로 인하여 영적 문제가 되어진 내 자신이 혼자 있게 된 거다, 이 말인 거죠. 어떤 걸 선택을 할까요?
내가 이제 혼자 있게 된 거지. 나는 혼자 있을 때에 이 모든 것을 감추기 위하여 생각도 하기 싫어서 잠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들 몰래, 가족들 몰래 하는 술이 있다니까요. 술에 노예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게임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문제에 해결할 수 있는 단방에 나의 쾌락과 돈에 대한 이상한 생각이에요. 거기에 대하여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도박이 내한테 딱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 잘라도 안 된다 하잖아요. 도박. 부모님에게 대물림 되어지고 음란, 이거는 가문의 씨를 말리는 거잖아요. 가문의 맥을 끊는 게 음란이에요. 자녀들이 성공을 향하여 질주해가 나가는데 음란에 붙잡혔다. 그 가정에, 그 가문의 모든 맥이 다 끊어지는 게 음란이에요. 사단이 가장 잘 쓰는 부분이 음란인 거죠. 음란에 빠진 그 사람의,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본 건데, 음란에 빠진 그 가문의 부모, 그 자녀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맥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씨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왜 음란을 하느냐라고 물은 거죠. 왜 음란을 하겠어요? 음란을 하는 사람의 그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 사람 좋아하잖아요. 좋아하니까 내가 들어간 거라는 거예요. 사탄이 네가 좋아하니까 내가 들어가서 그 자리에 자리 잡는다는 거예요. 나를 물리칠 이유가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음란이에요. 네가 좋아하니 내가 네 안에 들어간 거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을 때에 뭐 음란,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부부는 부부로서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또 다른 뭔가의 음란물이 있잖아요. 있어요. 그죠? 성인 거기 가보면 다 나와요. 이거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잡는다라는 말이에요. 이러한 음란. 이게 여기에 어릴 때부터 잡힌 사람은 부부관계가 절대 안 되는 거죠. 다 성인이니까요. 청년들은 이 부분을 해결하고 결혼하셔야 돼요. 어릴 때에 이 부분을 통하여 배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음란. 부부관계 안 됩니다. 뭔가 자신이 자기만 즐길 수 있는 뭔가가 쾌락이 있다는, 여기에 꽉 잡히는 거예요. 그게 그 후에 이혼을 했으면 우리 가정도 이혼하려고 이걸 잡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쾌락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마음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이게 지옥이라 해도 지옥불이라 해도 내가 지금 좋으면 되는 거예요. 아주 병든 거죠. 이래 되니 내 배경이 너무 가난한 데에 돈에 잡힌 거예요. 돈에 잘못되어진 그 행동, 엽기적인 행동이 딱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돈을 왜 거기에 썼는지. 남들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경제관이에요. 경제도 아니죠. 동관이에요. 동관. 딱 아껴야 된다. 어찌 해야 된다. 쓸 수 없다. 아주 그 놀부, 구두쇠, 이런 사람 다 여기에 엽기적인 돈에 대한 생각이에요. 너무 펑펑, 거기도 너무 엽기적인 돈에 대한 생각이에요. 내가 그 경제와 돈을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써야 되는가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얻어먹으려고 하고 무조건 남의 것에 엽기적인 돈에 대하여 잘못되어진 이 배경 때문에 그래요. 배경 때문에.
이거 치유 안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쓸 수 없고 결국은 사단의 뿌리가 내려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결국 전도 되느냐? 안 됩니다. 절대 전도 안 됩니다. 나는 전도하고 싶어요. 전도 안 되지. 갈수록 나는 힘 절대 없습니다. 갈수록 무기력해져요. 왜냐? 걱정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 많고 오늘의 걱정 많고 내일에 대한 걱정 많고 무기력하니까 항상 네 때문이라고 핑계대는 거죠. 언제든지 좋은 것보다는 불평이 가득가득해요. 너 당신 만나서 당신 때문이라고 천만에요. 아니에요. 내 어릴 때 배경 때문에 내가 홍해 앞에 섰는데 홍해 앞에 선 내가 창세기 3장인 걸 못 보고 홍해만 계속 왜 이 물이 있느냐고 우리를 그 애굽에서 빼내서 뭐 홍해까지도 처리를 했어야지 왜 시푸른 물 앞에 나를 세웠느냐고 이래 되지. 창세기 3장을 절대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실 건데 결국은 남편 문제다, 아내 문제다, 돈 문제다, 자녀가 문제다 막 이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빨리 나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절대 자신을 못 돌아보죠. 돌아볼 수가 없어요. 누구의 말도 이때는 이제는 상처가 너무 많아가지고 좋은 말도 잔소리고 나쁜 말도 잔소리고 말의 소리도 잔소리고 다 잔소리야. 못 들어. 사람의 말 자체를 못 들어요. 왜냐? 너무 힘든다에 힘든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의 말소리가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는 TV 소리가 더 낫고 사람하고 말 주고받는 것보다는 게임이 낫고 사람하고 옳고 그런 거 대화를 주고받는 것보다는 내 나름대로 삶을 선택하든지 술을 선택하든지 음란을 선택하든지 이래 돼야지. 그래서 가족의 대화는 나와는 상관없이 저 멀리 가는 거예요. 왜냐? 너무 힘들게 느껴져요. 사람의 말이 다 나를 직시해서 나에게 잘못되었다라고 말이 들려지는 거예요. 이제는 귀까지 이상하죠. 이제 마음의 상태까지 문제가 온 거예요. 자, 이제는 이러한 모든 문제가 끝나야 되는데 이게 계속 지속되어져요. 이게 계속 내 의식을 장악했어요. 이게 이제 내 인생의 운명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영혼과 상처가 고착이 되어진 거예요. 영혼의 모든 생각과 마음에 잘못되어지고 안 된다, 힘들다 이게요 영혼에 딱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도저히 좋은 것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을 정도로 고착되어진 거예요. 사탄이 쓰기에 가장 좋은 뿌리내림이에요. 사탄이 쓰기에 너무너무 좋은 성격이 되어버린 거죠. 생각도 그렇고. 이러니 결과적으로 뭐가 오느냐? 결과는 타락을. 왜냐? 문화노예의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자녀가 보이지 않아야 할 정도로 타락합니다. 가정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 예측은 하는데 바꿀 마음이 없어요. 왜냐? 나는 여기에 너무 시달려서 너무 힘들게 어릴 때부터 가져온 거예요. 오래된 거예요. 태어나면서 우리 엄마 아버지 때문에 갖고 있었던 건데 지금 뭐라 하느냐? 남편 때문이었다라고 바꿉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라고. 아주 능숙능란하게 거짓말합니다. 아니에요. 너는 어릴 때부터 힘들었던 거예요. 어릴 때부터 네 습성, 네 습관을 뿌리 내려 갖고 있었는 건데 지금 이제 힘들다 보니 다른 사람에게 엉겨 붙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게 남편이고 그게 아내가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갖고 있었던 거예요. 문제가 될 줄 알면서도 바꿀 마음이 없다니까요. 오래된 거니까. 사단이 뿌리가 내려진 거니까.
그래서 자녀에게 상처라는 상처는 내가 놔준 거예요. 우리 부모가. 근데 자녀들은 뭐라 하느냐? 밖에 가서 친구에게 상처받았다라고 얘기하고, 부모는 그 친구 때문에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되어졌다고 해서 따지러 학교 갑니다. 바보도 아니고. 메시지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메시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 자녀의 문제는 내 문제예요. 내가 그렇게 키운 거예요. 나도 그랬고. 그런데 우리 자녀에게 왜 이렇게 했느냐고 그 집에 가서 따진다니까요. 그런 덩신이 어디 있어요. 메시지를 전혀 모르는 거죠. 친구 때문에 얘가 이렇게 됐다라고 한마디로 그렇게 막 말합니다. 할 말 없죠. 친구 때문에 그래 됐다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그 자녀에게 그러면 이러한 문제는 안 주고 행복만 계속 지수를 높여주고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 친구보다도 더 행복하게 그 우리 자녀의 삶을 책임지고 살아온 부모 맞아요? 그 친구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자녀로 왜 못 만들었어요? 그러면 절대 그 친구 문제로 삼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거 아니고는 절대 안 됩니다. 진짜예요. 기도 아니고는 나의 문제를 인정 못 합니다. 인정 못 해요. 기도 유창하게 아주 길게 크게 소리 내어서 그 말이 아니잖아요. 창세기 3장 문제라고 인정만 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이게 기도예요. 결국 남는 건 그거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배지웅 멘트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결론은 그곳에 가서 머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 우리는 정식기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 현장에서 무시기도 하고 있잖아요. 밖에 나오면. 오늘 아침에 잡은 말씀 가지고 우리는 어떤 기도하느냐? 예배 기도하고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잡잖아요. 예배 기도. 우리는 어떤 기도하느냐? 문제가 왔을 때 깊은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니까요. 정식기도 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절대 다른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정식기도 하는 사람은 틀린 곳으로 인도 절대 안 받습니다. 저는 이거 확신하거든요. 무시기도 하는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 상관이 절대 없습니다. 해보시라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기준, 내 배경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예배기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나의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그걸 딱 붙잡으셨을 때에 응답이 오는 거죠. 깊은 기도는 나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냅니다. 절대 우리는 이 기도하는 동안은 뭐가 없느냐? 멸망 없습니다. 멸망 없어요. 우리는 절대 멸망할 자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불신자 상태를 아셔야 되잖아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죠. 자, 불신자 상태 한번 봐봅시다.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 이거 여러분이 아셔야 되죠. 알고 있고.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신분이에요.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신분. 불신자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상 숭배로. 이 우상 숭배가 자기의 운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영적 상태가 바로 나중에 영적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게 있어요. 정신 문제입니다. 정신 문제는 언제 왔는 거냐? 어릴 때에 부모님을 통하여 연약한 부분을 타고 태어난 거예요. 살아가면서 그 부분이 너무 연약하다 보니 그 부분이 드러나는 거예요. 대물림 이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귀 자녀. 여기에 대한 특징이 뭐냐? 내 마음대로입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특징이 뭐냐?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가 하는 거를 방해를 하든지 말을 걸든지 누군가가 태클을 걸었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사람 지금 정신 문제입니다. 다 정신 문제. 저부터 시작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잖아요. 마귀 노예.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남편을 딱 봤을 때 내 마음대로 안 되어지면, 아내를 봤을 때 내 마음대로 안 되어지면 나타나는 여러분의 특징이 있잖아요. 이상한 성격. 이상한 성격이 있잖아요. 그 성격이 엽기적인 성격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저러는지 이해가 안 간다. 옆 사람이 그 말을 했다, 빨리 받아들여야 돼요. 난 네가 더 이해가 안 간다. 네 복음 있다며. 더 이해 안 간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곧 니는 나중에 뭐 문제가 오느냐? 정신에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우울증이 오든지 조울증이 오든지 조현병이 오든지 공황증이 오든지 뭔가 오게 돼가 있어요. 어느 날 가슴이 두근두근 한다는 거예요. 왜 이러지? 병원에 갔어요. 절대 심장에는 문제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공황증이에요. 왜 내가 이래 심장이 바다라라 뛰고 내가 너무 불안하지? 왜 내가 저 사람이 무섭지? 왜 내가 저곳이 두렵지? 왜 이럴까?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난 나가지 말자 나가지 말자. 한 구석에 처박히고 한 구석에 돌출 나. 이제 거기에 대하여 이제 우리도 메시지 지금 계속 나눠야 돼. 공황증이에요. 이제 이게 이제 터지는 거예요. 그래 지금 이제 사회적으로 조현병 못 막잖아요. 이게 이제 폭발하는 거예요. 원래 맞아본 놈이 폭력 나가게 돼 있어요. 때려요. 원래 어릴 때 맞은 놈이 성장해서 때린다니까요. 안 맞아본 놈은 때릴 줄도 모르고 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없어요. 내 마음대로 내 기준을 정해놓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이거예요. 주장이에요. 정신 문제입니다. 빨리 정신 문제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만 딱 정신 문제네. 그럼 다 여기 정상이에요. 자, 이제는 육신의 문제가 와요. 창세기 3장 16절로 19절에 자, 육신의 문제가 옵니다. 창세기 3장 16절로 19절에 어떤 육신의 문제가 왔느냐? 경제 저주. 어떤 저주예요? 엉겅퀴가 되어 풀어갈 수가 없어요. 경제 부분에 있어서 내가 1,000만 원을 버는데 그 1,000만 원을 풀어갈 수 있는 경제력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 저주가 임했으니까. 이게 엉겅퀴가 되어졌어요. 많이 들어와도 문제고 적게 들어와도 문제고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고 왜 돈만큼은 해결이 안 되느냐는 거예요. 이 경제저주예요. 하나님 앞에 저축하시기 바랍니다. 묶였다. 엉겅퀴가 되어서 절대 풀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질병의 저주가 찾아왔어요. 언제 질병의 공격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질병의 공격을 당하고 있고 앞으로 내일 언제 질병의 공격을 당해서 내가 힘들어할지 모른다에 잡히는 거죠. 그리고 가정의 저주가 임한 겁니다. 가정의 저주는 뭐냐? 가정 재앙이 계속되어지는데 항상 돈 가지고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싸움은 좋게 말하다가 오늘 밥 먹으러 가자 해가 웃으면서 좋게 하다가 결국은 돈 얘기에 폭발해가지고 좋았던 그 감정도 다 없고 밥 먹고 와가 실컷 먹고 와가 또 돈 때문에 싸웁니다. 오늘 야 풀자 악수하자 해놔놓고 돈 얘기에 걸리면 그 악수도 없이 가정 문제에 또 걸립니다. 돈만큼은 이해되어질 수 없는 재앙 가정이 되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늘 싸우고 분쟁하고 분노하고 그런 가족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나온 게 아니죠. 자, 이제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이죠. 넷의 문제입니다. 자, 넷의 문제가 온 겁니다. 이건 뭐예요? 배경 자체가 지옥이에요. 이 땅에도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 가는 거죠. 이제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뭘? 귀신의 활동을 넣어주는 거예요. 귀신의 활동을 후손에게 남겨버린다니까요. 자, 귀신의 활동 한번 봐보세요. 질병도 귀신의 활동이 되어질 수 있고 가난도 술도 폭력도 엄마 없는 거 엄마 때문에 엄마로 인하여 이거 다 그래서 불안이 오고 이제 정신 문제까지 다 귀신의 활동을 엄마 아버지 것을 우리 자녀에게 쑥 집어넣어주고 자기는 어느 날 복음 깨달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어느 날 교회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어느 날 예배 드린다라고 얘기하고 나는 어느 날 사모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녀들에게 뭘 집어넣어주고요? 귀신의 활동 집어넣어주고 나는 어느 날 기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정시기도 무시기도 예배기도 깊은 기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녀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거 다 집어넣어 놓고 자, 이 문제를 우리가 이거 나열하려고 지금 메시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나열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뭔가 방법을 지금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우리 반석교회에 사탄이 흑암의 세력에 완전히 장악되어져서 혼자 홀로 요렇게 살다가 오늘 화장하고 예배드리러 와가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모르지 말 안 하니까. 어젯밤에도 시달리다가 잠 한숨 못 자고 오늘도 이 자리에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답을 가지고 뭔가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단의 세력과 흑암의 세력을 무릎을 꿇려야죠. 우리는 여기에 대한 답 모르나요? 내가 하나님을 불신앙을 해서 지옥 배경이 임한 부분을 해결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저주와 재앙이 되어진 거예요. 뭡니까? 이게 뭐예요? 무슨 그리스도? 이거 어떤 그리스도? 진짜 얘기해봐. 이거 무슨 그리스도? 왕 그리스도. 여는? 선지자 그리스도. 여기는? 그러죠. 아니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답이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내가 내 문제를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얘기하니 참으로 답답한 거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복음 누릴 시대 치유 쪽으로
들어가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시대 치유는 세 가지입니다. 사단에게 빼앗긴 거 찾아와야 돼요. 사단에게 빼앗긴 거 찾아오셔야 돼요. 자, 이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 이게 뭔지 알아야 붙잡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을 시키시겠다는 거죠. 이게 시대 치유예요. 지금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시대 치유이라니까 무슨 시대, 무슨 시대? 아니, 지금 4차 산업시대에 정신 문제가 많이 나온다 하잖아요. 나오기 전에 우리가 지금 정신 문제잖아. 나는 우리 교회 정신 문제 많다라고 보거든요. 생각과 마음 자체가 도저히 메시지가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생각 마음이 아니라, 그럼 정신 문제지. 그럼 지금 정신 문제냐, 약을 먹느냐,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 놈이 더 정신 문제라. 나중에, 절대 나중에 약 없이는 안 됩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문제 보게 돼가 있어요. 지금이잖아요. 지금이 기회예요. 메시지 뜰 때가 기회예요. 저는 제가 지금 이래 그 오십견으로 팔이 이렇게 아파서 이렇게 높게 오늘 이거 좀 써지네요. 근데 여기에 불안해하고 빨리빨리 급하게 왜 안 되느냐 안 해요. 괜찮아요. 왜냐? 아니, 빛이 있었지. 여자의 후손이 임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증거가 되어질 것이고, 방주 안에서는 모든 문제 다 끝났지. 나는 예배드리면서 피제사 드릴 사람이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왕 선지자 제사장 그리스도가 내 팔에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되느냐. 남들이 1년 2년 걸린다는데 상관없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하면 안 나도 괜찮고 하나님이 알아서 팔 쥐고 가시면 되는 거고. 50견 정말 안 났거든요. 근데 나는 그 의학적인 단어에 매일 사람이 아니다. 이래 봬도 이러면서 내 사단한테 선포한다니까. 의사는 저보고 1년 2년 걸린다라고 얘기했어요. 전 지금 4월 30일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 한번 해보자. 나는 언약으로 의학적인 그 의사의 단어를 나는 깰 것이다. 사단에게 빼앗긴 건 난 찾아올 것이다. 열에 선포한 메시지예요. 뭐냐 하는 거예요. 뭘 도대체 사단에게 빼앗긴 세 가지냐 하는 거예요. 뭘 빼앗겼느냐? 하나님을 믿는데 영적인 믿음. 요거 다 빼앗긴 거예요. 요거 찾아와야 돼요. 이유가 뭐예요? 불신앙 때문에 다 빼앗긴 거예요.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 아닌 다른 거, 이거 다 불신앙이지. 하나님 아닌 틀린 거, 이거 다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아닌 망할 거, 이거 다 불신앙이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하나님 아닌 틀린 거, 사도행전 13, 16, 19장. 결국 망할 거, 불신자 6가지 상태. 이게 뭐죠? 사탄의 12가지 병. 나는 불신앙에서 빠져나와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사탄이 주는 12가지 병에서 난 자유할 거다, 이거예요. 불신앙하면서 이걸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두 번째 뭐냐? 영적인 축복을 다 빼앗긴 거예요. 이거 찾아내야죠.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셨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7, 28절에.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적 축복을 빼앗겼느냐? 사탄 때문에. 사탄 때문에 일부러 또 열에 써준다. 네가 불신앙해서 그런 거지. 뭐 또 사탄 때문에. 근데 할 수 없지. 써줘야지. 왜냐하면 왕 선지자 제사장 건세를 이루어야 되니까요. 뭘 빼앗겼느냐? 영적인 능력을 다 빼앗겼어요. 내가 불신자보다도 힘이 더 없어. 아이고, 그래 하면 안 되지. 자존심 안 상해요?
어떻게 살기 때문이냐? 지옥 배경을 사니까 영적인 능력이 없지. 하나님 믿어져야 할 말이죠.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불신자처럼 사니까. 그래서 멸망이 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복음의 약속을 주셨어요. 어마어마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약속 7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그리스도 아니고는 안 된다 이 말인 거죠. 사탄이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안 돼요. 무릎을 꿇게 되어져 있어요. 방주 대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끝. 그리스도 안으로. 아니 끝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믿지 않을까요? 피제사 드릴 때 끝난다 하잖아요. 예배 한번 잘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니 뭐 문제될 거 있을까요? 왕, 선지자, 제사장,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 그가 나의 주인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이런 나에게 고난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기도할 때 나에게 뭘 주시겠다 약속하셨느냐? 능력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신분권세.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 자녀의 권세. 이 권세를 누릴 때 성령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니까요. 근데 이걸 정말 여러분 맛보셔야 돼요. 요때 뭐예요? 세계복음화의 약속을 하신 겁니다. 세계복음화의 약속을 주신 거죠. 세계복음화이라니까 저 미국에 갔다가 와서 일본 갔다가 유럽 갔다가 그 말도 되겠지만, 세계복음화의 약속은 뭐냐? 우리의 영혼, 생각, 마음, 몸 치유하는 게 세계복음화의 약속이에요. 앞으로 쏟아져 나올 자들을 치유하는 겁니다. 이 말 알아들으셔야 돼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영과 혼을 치유하는 것이 세계복음화입니다. 이 치유의 능력을 나에게 주셔놨다. 요거 회복하는 거예요. 요 약속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죠. 이제는 나 혼자 있을 때에 이렇게 가문의 나의 배경에 푹 빠져가지고 이상한 행동, 범죄 저지르는 자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뭐 하느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나를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나를 끌고 가신다니까요. 이때 언약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고요. 언약을 붙잡으세요. 어느 날 이사 집중이 딱 되어지는 거예요. 어제 유 목사님 그러시대요. 이빨 아파봐라 24 안 되는가? 그랬잖아요. 왜 우리도 24 되어지셔야 돼요. 늘 그리스도 뭐 딴 거 뭐 있습니까? 오늘 내가 잡은 단어 계속 얘기하면서 뭐 그리스도 해버리면 그 24지 뭐. 요때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다 찾아내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24 집중이 응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이때 이렇게 해서 오는 게 25고 25를 통하여 영원히 25가 나와야 영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25.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영원. 최고의 축복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반드시 변화되어질 겁니다. 난 변화되어져요. 뭐부터 변화가 되어지느냐? 영적 상태. 요거부터 딱 변화되어져요. 영적 상태 바뀌어지고 나면 뭐가 와요? 응답이 오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싹 바뀌어지는 거예요. 상태 따라 응답이 오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시든지 매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나의 말씀.
요거 딱 붙잡게 되어지가 있는 거예요. 나의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매일매일. 그게 사모늘이에요. 사모늘은 글 사모늘이 아니에요. 요때 내가 딱 바뀌지니까 어떻게 되어지느냐,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게 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인도는 신분과 권세에 있어요. 7대 여정 앞에 제일 처음에 성삼위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방법이 뭐예요? 신분, 권세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 자녀다는 거예요. 인도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한 주 동안 절대 메시지 놓치지 마시고 이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내 배경에 지금도 갇혀가지고 노예가 되어져서 내 감정, 내 맘대로 나는 여기가 아니라 빠져나와서 그리스도께 완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지옥 배경으로 살지 마세요. 내 자녀 안 될 줄 알면서도 그런 식으로 아니잖아요. 최고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나에게 어마어마한 축복 주시려고 이미 예비되었으니 내 자신의 문제를 보고 나에게 집중하여 무너지는 내 자신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나의 배경의 문제를 다 넘어서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고 이미 그리스도께서 약속 주셨으니 그 약속 붙잡고 어마어마한 4차 산업시대에 이루어갈 치유의 축복을 서밋되어지도록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반석교회가 세계복음화를 준비하는 치유 서밋 시대에 우리가 주인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